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89면에 있습니다. 289쪽 고린도후서 4장 5절 6절 두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니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6월 5째 주 특별한 강사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이승수 전사님께서 설교를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더 행복한 데 오셔서 첫 주 설교 1부, 2부 달달달달 떨면서 하셨는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3부 예배 더 달달달달 더 떨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실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주실 줄로 믿으면서 힘차게 박수하고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신다고 우리 V팀 청소년부도 함께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V팀들도 같이 한번 우리 박수하십시오.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의 질문을 통해서 오늘 설교를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질문은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보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답을 이렇게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이십니까? 이 질문은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왜 당연한 것을 왜 물어볼까? 뭐 뻔한 질문이고 뻔한 답일 텐데 왜 물어볼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그냥 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서 넘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 질문은 뭐 많은 책에서도 성경에서도 많이 이렇게 언급되는 부분으로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질문을 저는 한 책 팬인가 제자인가 칼 알드먼이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책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이 책 서문 목차를 다 넘기고 파트 1 첫 번째 시작 첫 문구가 무엇이냐면은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는 이 첫 책을 접하면서 아무렇지않게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아마 많이 공감이 되실 겁니다. 보나마나 당신은 이 질문을 대충 읽고 넘어갔을 것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인가는 익히 들어온 질문일 수도 있다. 그것으로 안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질문이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신 있게 대답한다. 예수님의 제자냐고 두말하면 잔소리다. 이렇게 이 책에서 시작을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작을 할까? 저 흥미가 느껴지면서 책을 쫙 읽고 넘어갔어요. 근데 처음 이 멘트가 이 목사님께서 쓰실 때 어떤 생각으로 쓰셨을까요? 너의 정죄받아 이러면서 뭐 이렇게 쓰셨을까요? 정말 본인 스스로도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면서 만들어낸 질문 아닐까요? 너무나 우리 스스로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질문이 한번 깊이 고민해 볼 때 그 깊이 고민할 때 나오는 답들, 생각들 그것은 어느 때보다 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 시간에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말을 하지만 정작 진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을 점검하면서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딱 두 가지를 보고 함께 말씀을 정리를 할 텐데요. 첫 번째는 같이 따라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한 번 더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오늘 본문 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아멘. 여기서 저는 하나를 단어를 뽑으면 설명할 단어가 종입니다. 종을 헬라어로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종이 있으면 뭐가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그쵸, 주인이 있겠죠. 주인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이 퀴리오스라고 하는 주인과 둘로스라고 하는 종, 이것을 종을 보면요, 구약에서 두 가지의 의미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임금을 받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고용된 종, 이게 구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종의 의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종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임금도 없고 권리도 없고 호소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 그것이 구약에서 나오는 두 번째 종의 의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5절 말씀을 보면요, 종은 종인데 그 앞에 어떠한 종으로 나와 있습니까? 예수를 위하여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된다는 것, 즉 그리스도의 종은요, 첫 번째 아까 나와 있던 구약에서의 의미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호소할 수도 없고 임금도 없고 권리도 없는 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다시 말해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종이란 주인에게 무조건적으로 소유되어 있는 것에서 아무런 권리도 호소력도 갖고 있지 않은 위치에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어쩌면 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아니 왜 내가 아무것도 못 받아? 왜 아무것도 없어? 나도 다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노예라는 단어를 보기보다는 저는 더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의 특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권. 왜 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왜 특권일까? 그것은요, 그 특권을 가지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취할 수 있고요, 그 사명을 취하면서 때론 나에게 고난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의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어느 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어떠한 일이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목숨을 해 사명을 해서 전할 수 있는데, 그 본문이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아멘. 우리가 전할 것, 바울이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전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점입니다.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럼 이유를 찾아야 되겠죠. 우리가 왜 전해야 되는데?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답은요, 딱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 사랑이에요, 사랑. 이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가 더 행복한 게 언제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와서 제일 처음 이렇게 부임하는 날 제일 감동받은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긴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감동받은 게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정말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감동받은 건 유모차였어요. 유모차. 왜 유모차가 왜 감동받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렇게 성장하면서 한 10년 넘게 유모차를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오 하시는 분 이렇게 하시는데 저는 교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유아세례 거의 10몇 년 동안 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도 본 적이 없는, 정말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보면은 유아세례, 유모차 거의 볼 수가 없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막 발레 파킹 쪽에 앞에 딱 내다서 저렇게 그 앞에 보면 막 유모차 이렇게 끌면서 열심히 예배 드리시는 그 모습들 보면서 저는 처음에 딱 부임하자면 그거에 감동을 받았어요. 확실히 교회가 젊은 이유가 따로 있구나. 그 열정과 열심과 말씀을 들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모습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모습들이 정말 당연하지만 누군가 정말 특별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특히 저에게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막 열심히 뛰어놀아요. 키즈카페에서 놀고 막 열심히 놀아요. 때로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막 싸우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행복해요. 얼마나 행복해요. 3040, 30, 40대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일반 교회들은 일들을 잘 안 하고 이렇게 막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누가 제일 많이 일을 합니까? 권사님들.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일을 하세요. 그래서 저도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맨날 다 전사님, 여기 가면 저는 계속 찾아요. 그래서 정말 막 일을 하는데 여기 오니까 놀고 있어요. 놀고 있어요. 전도잔치를 해도
아이랑 놀고 있고 임직식을 해도 제가 하는 게 크게 없었어요. 저는 그걸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누군가는 사역자가 일을 안 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그렇게 훈련되어서 열심히 본인의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열심히 섬기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튼튼하고 안정되고 점점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아무렇지 않아 보일 수 있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에 와서 짧은 시간 경험하면서 정말 특별한 많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점검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맨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그러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면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동행이라고 언급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랜 시간 봉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딱 하나, 보상심리예요. 보상. 내가 이만큼 봉사를 했고 헌신도 했고 희생도 했고 시간을 내었고 남들보다 한 번 더 뛰어다녔고 열심히 했고 근데 그런 만큼의 나는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원했고 그 정당한 보상을 교회에서 나에게 당연히 채워줘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열심히 해야지 해서 막 뛰어드는데 하다 보면 점점 그것이 나의 희생이 아니라 당연히 누군가 하니까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나에게 보상이 와야 되고 내가 이만큼 시간을 쏟았으니까 그만큼 시간에 따른 보상을 교회에서 나에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상은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무엇일까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입니까? 나를 위한 십자가를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울은요, 오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인물을 무엇이라 생각하지 아십니까? 두 가지를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선포하는 것인데 로마서 14장 8절 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또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아멘. 8절 말씀에 뭘 하나 했습니까? 살아도 누굴 위하여?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특정한 한두 명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생각하고 배우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울의 자신의 이유 두 번째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 일단은 인정을 해야 살아가죠. 마음으로 고백을 해야 살아가겠죠. 그냥 열심히 살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내 안에 숨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나의 자랑인데 그 자랑은 내가 얼마큼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이에요. 내가 제일 약한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제일 못하는 것들. 어느 순간부터 나의 자랑이 나 자신이 돼가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 시작하면요, 아까 언급했던 보상적인 부분들만 계속해서 우리는 바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런 자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나의 약함을 고백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필요한 거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는 사람들. 예전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그런 또 예전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 찬양의 가사들이 굉장히 솔직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사 찬양이 있으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런 찬양이 있어요. 좀 잘 알죠? 그 찬양들이 보면 예전 찬양들인데 정말 가사가 굉장히 묵직하고 굉장히 굵어요. 근데 그 찬양 가사들이 어떤 고백입니까? 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고 다 시간이 있는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문에 나서기 전, 오늘 집을 나서기 전 10초, 20초 짧게라도 기도하고 엘리베이터가 오고 있다고 엘리베이터 잠깐 기다리는 시간에 기도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그런 것에 얽매여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 오늘 뭐 손흥민이 골 넣었대 이러면서 또 이제 손흥민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함께 출발을 하는 당연히 그것도 보고가 당연히 좋은데 그 전에 우리가 짧게나마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요즘 어플이나 그런 거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말씀도 알람 딱 띄워줘요. 시간 되면은 시간 설정해 두면은 그런 것들이 하나 둘 나의 노력의 결과 성과들이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하심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5절 여러분들이 6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마음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8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어디에 죽으셨다고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닮아야 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우리 오늘 보았던 5절 말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전파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한 사람은요, 내가 받은 은혜, 오늘 예배 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오늘 뭐 찬양 때 은혜 너무 많이 받았어. 중요한 것은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것을 삶으로 나가야 될 텐데 삶으로 나가서 은혜를 어떻게 전하기 시작했습니까? 전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나의 죄를 돌아보게 돼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한 번 더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의 약함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약함을 알기 위해서는요, 일단 나의 죄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성장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우리 모두가 내 죄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쉽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언급하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지난주까지 해가지고 저희 VA팀 친구들과 지금 앉아있는 친구들과 함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말씀인데 그 한 본문이 무엇이냐면 지난주 한 말씀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포인트를 잡은 것이 시험이었어요. 단어 시험. 시험.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의 유혹으로 사람들을 시험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가 지난주 VA팀 첫 설교의 시작이었어요.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저는 안 했다고 언급을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그러면서 그 시험을 비교하면서 많은 책들과 많은 주석과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시험이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시험도 시험인데 뭐가 다르냐?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죄의 유혹으로 빠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의 시험이었어요. 아브라함 몇 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죠? 100세 때. 100세 때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 감격하고 너무나도 좋은 그 시점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우선순위에서 이삭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된 내가 너에게 자식을 준 사람이 나라는 것을 한 번을 인식시켜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그 모습들, 그 아브라함의 모습, 결국에 아브라함 순종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종을 했어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것을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자신 있게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냐 없냐를 점검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되고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좀 더 의미를 다 바르게 보면은 유사한 그리스도가 되어버려요. 유사한 그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같이 따라해볼까요? 마음의 빛. 한 번 더 해볼까요? 마음의 빛. 직장한 말기 판정을 받고 세상을 떠난 유석경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쓴 책 중에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에서 언급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다. 성경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다 나와 있는데 일단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고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믿고 있으니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다.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이 책에서 한 부분을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정작 나는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는 것은요, 어두운 데에 뭐가 빛이라고요? 빛이 빛이라. 빛을 통해 가지고 어두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까지의 삶이 아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게 되고요. 살게 되면서 내 인생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생각하고 나의 사명도 생각하게 되고요. 깨닫고 적용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에 빛이 들어올 때 가능한 것이에요. 6절에 나오는 빛, 이 빛은요, 구약에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빛이 있었고,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죠? 빛이었어요. 빛. 이 빛은요, 생명과 축복을 주셨고, 잃어버린 죄인의 마음을 혼돈과 공허의 어둠이 있었던 본체의 땅에 성령이 그 마음을 덮으셨고,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강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빛은요,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 그렇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은요, 창조를 통해 세상은 빛과 어둠으로 분리시켰고, 이것을 저는 첫 창조라고, 첫 번째 창조라고 언급을 하면은 두 번째 창조, 둘째 창조가 오늘 고린도서 4장 6절에 나오는 창조를 빛을 저는 둘째 창조라고 보고 있는데,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 빛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비추심으로 빛에 속한 자와 어둠에 속한 자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리시키셨어요. 분리시키실 뿐 아니라 빛에 속한 자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쉬운 말 성경으로 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이미 소유된 백성으로 무엇을 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여러분들을 하여금 널리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찬양은 단순히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찬양하는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고요. 바울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의 얼굴 또는 그리스도 자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에게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를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목사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지난주까지 4주 동안 설교하신 시리즈에 대한 전체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였어요. 교회. 첫 번째가 뭐였죠? 6월 첫 주에 했던 거? 그쵸. 교회는 건물 아닙니다. 두 번째는 6이면 좀 대답해 주시네요. 교회는 그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무엇이죠? 그쵸.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는 것이고, 마지막 지난주에 했던 건 뭐죠? 바로 전주였어요. 뭐였죠? 연결되고, 그쵸. 연결되고 결합되는 교회에 대한 의미였어요. 그 교회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을 잘 들으면서,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결국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고 싶어요. 교회는 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내가 교회인데 내가 내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전파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삶으로 나가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한번 돌아보고 내 죄를 통해 가지고 남을 더 섬기며 봉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은요,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가 파악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기쁨을 알 때 주시는 은혜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가장 기본적인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알 때 우리의 신앙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자세, 우리 성도로서 살아가는 위치가 명확해져요. 무엇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할 때. 그 겸손을 알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를 읽을 때, 기도를 할 때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비춰주는 그 빛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 때,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고 우리가 선포를 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찬양을 하나 이렇게 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온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나의 자랑이라는 찬양이에요. 나의 자랑. 가사를 혹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의 은혜라. 나의 실력과 나의 그 어떤 것도 모두 다 나의 겸손도 또 나의 열정도 다 누구의 은혜라고요? 그의 은혜라.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이것도 뭐라고요? 은혜라. 나의 자랑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나의 자랑은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내 삶의 모든 것을 보았을 때 나의 불평불만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를 한 번 더 되돌아보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것이 은혜로 나에게 다가오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불평과 불만했던 것들 모든 것을 버리는 것,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입에 그거 달고 사는데 그것이 과연 버려질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한 번 더 되돌아보고 그것을 생각을 했을 때 내가 가진 실력, 열정, 겸손, 심지어 내가 지금 설 수 있는 모든 것 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해 보이는 걸 수도 있지만 그 익숙함을 뛰어넘어 다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크리스천으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 주시는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한 번 더 점검하며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요, 바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왜 그렇게 전했을까요? 사실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안 전해도 됐어요. 근데 그렇게 전한 이유, 특히 오늘 고린도서는 아니지만 옥중서신 바울이 감옥에서 썼다고 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세요. 그러면요, 그 바울의 그 간절함이 엄청나게 묻어있어요. 감옥에서 본인 걱정해도 모자랄 판에 성도들을 걱정하면서 편지를 써요. 가능한 일일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에게 자랑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자랑은 무엇인가요? 지난주에 제가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세미나의 이름이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였어요. 세대를 뛰어넘는 세미나. 무슨 세대를 뛰어넘을까라는 생각할 수가 있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보면서 그분에 오신 많은 분들의 강사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1년, 2년이면 모든 것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기도하고 고민하고 싸우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고 힘들어지고 또 쓰러지면서도 끝까지 붙들고 일어나가지고 1, 20년, 2, 30년 넘게 붙들고 싸우면서 그 공간을 바꾸고 새롭게 변화시키면서 그것이 그 강사분들의 본인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자격을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변화는 단순히 그걸 강의 한번 듣고 변화시켜도 되는 변화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떠한 자랑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고백을 하고 스스로 선포를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선포하는 선포가 아니라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선포, 내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자랑이 나의 약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약함.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은혜인데 은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는요, 값없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이 선물. 이미 나에게 주신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해놓고 안 되면 누구 탓합니까? 하나님 탓해요. 저도 그런 경험을 늘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내 힘으로 해놓고서 왜 내가 하나님 탓할까 막 또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또 울어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또 반복이 돼요. 결국 죄는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는 그 상황들 속에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끊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사탄의 속삭임에 빠지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바라보는 우리가 기억을 할 때 나에게 주시는 은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고의 관심사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고 얼마나 오랫동안 했고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연수가 얼마나 길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에 관심이 있으세요. 짧게 믿든 굵게 믿든 뭐 길게 믿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깊이가 담겨져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제 저희가 임직식도 진행을 하고 다음 주면 4주년을 맞이합니다. 교회는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성장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가? 그것이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나는 성장을 안 해요. 교회만 성장을 해요. 아니요. 교회가 성장할 때 나도 같이 성장을 하고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사람이 한 명 한 명 한 명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나와 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흥해하고 우리 자신은 쇠하여야 된다. 쇠퇴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말씀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한번 우리가 묵상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실까? 왜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무이진 청소년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고 어린 나이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그냥 한 번 드리고 그냥 가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이 예배 안에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내 죄를 돌아보고 삶을 나가는 거예요. 남을 싫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런 것들이 자꾸만 많아지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에게 다시 돌아와요.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이거든요. 나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애초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나의 자랑은 결국 딱 하나,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한 분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고백해야 되는 전파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한 분만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가능하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